오늘 이 시간 또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자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야, 저렇게 참 재능이 많다. 또 어떤 분야에 아주 특출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중고등학교 또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과목과 또 싫어하고 못하는 과목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은 조금 재미가 있고 또 잘하고, 이 미술하고 체육은 엄청나게 못하고 또 잘하지도 못하고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쳤잖아요. 체육까지.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음악, 미술, 체육은 전공한 선생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따로 있고. 그런데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희 음악 선생님이 나수견 선생님, 나수견. 지금 강남중학교 옆에 큰 장로교회, 거기에 그때 성가 지휘자 하신 그런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음악 시간만 되면 쭉 한번 재창을 하게 하고 꼭 양준기 나와 그래가지고 앞에서 먼저 선창해. 그럼 제가 선창하면 아이들이 따라서 부를 정도로. 그래서 미술은 젬병이에요. 미술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운동장 그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 둥그란 선에 전부 다 발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머리, 손, 발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원에도 발이 있고 몸이 있고 머리가 거꾸로. 그러니까 원을 중심으로 사람이 전부 다 붙어 있는. 그걸 보고 선생님이 얼마나 놀렸는지,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어쩌면 그 다음부터 이 미술의 흥미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음악을 참 잘하고 또 둘째 딸은 미술을 참 잘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때까지 언니 미술 숙제를 동생이 했어요. 동생이. 그래도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너무 잘했다고, 2살 터울의 동생이 미술 숙제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큰 딸은 뭐 음악 전공해서 이제 봉사하지만, 둘째는 미술을 잘하는데 미술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시켰어요. 그전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단방에 망하려면 주식에 투자하고 서서히 망하려면 아이들을 예체능 시켜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운동이나 또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돈 없으면 예체능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돈 안 들고 제일 쉬운 방법이 애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예체능으로 보내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너 미술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 그래가지고 둘째 딸은 미술도 못하고 그냥 공부해서 그냥 대학 가서 또 이제 국어 선생 하다가 지금 미국 가 있지만 그래. 자, 따라서 우리가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저러한 재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분야에 다 성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대기만성형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 같아.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재능보다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닥치는 사람에게는
이 재능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재능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했고 또 잘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체육 들은 시간에는 오늘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비가 와야지 운동장에서 실기를 안 하고 실내에서 이론 수업을 하거든요. 그만큼 하여튼 체육을 싫어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체육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를 군대 가서 깨달았어요. 군대 가서. 탁구도 웬만큼 잘하죠. 또 테니스, 또 축구, 웬만큼 다 잘해요. 수영 빼놓고는 대부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관이 이제 그 전투 체육의 날을 나가면, 목사님, 저하고 한 팀 먹읍시다. 그래서 테니스도 같이 편먹고 다 이겨버리고, 물론 다 이겨버린 배경은 아시겠죠. 지휘관들에게 아부 테니스 하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지휘관이 편먹고 하는데 누가 감히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연전연승이에요. 또 축구할 때도 지휘관이 센터포드 하면서, 목사님 라이팅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우측으로 센터링 해줘가지고, 목사님 빨리 뛰세요. 그러면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공 잡고 센터링 해주면 본인이 골 넣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막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이 센터링 해주고 지휘관이 수술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감히. 그리고 좋아라고.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수영 빼놓고는 잘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이 체육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목사 안 되고 체육 분야의 어떤 큰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가지는데, 아무튼 간에 이 재능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와 같이 사회에서 어떤 재능을 가졌을 때 그것이 요즘에는 인기가 되고 돈이 돼. 그렇죠? 음악 잘하는, 또 춤 잘 추는 이 아이돌, 우리들 어렸을 때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어떠한 기술이나 이러한 분야에 재능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그것으로 인기도 얻고 또 많은 돈도 벌어들이고 명예도 얻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능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재능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 성도들에게는 모두가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따라서 누구에게나 재능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재능이 있고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 가운데에 또 그 가운데 제일 잘하고 특출난 뛰어난 재능이 있기도 해요. 자,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능이 다른 사람이 가진 재주보다 훨씬 못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행복감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란 말이죠. 카리스마,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라고 말씀해요. 은사는 좋은 선물이다.
따라서 선물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연습을 한다, 훈련을 한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방언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처럼 착각해서 방언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방언을 연습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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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빨리 해가 나중에 그냥 혀를 그냥 제대로 표현하고 굴리고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 신학생 때 기도원을 이제 많이 갔는데 어떠한 기도원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만 들여보내요. 그래서 입구에서 방언을 시켜요. 그래서 합격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합격하지 못하면 내쫓아요. 거기까지 가서 내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 못하는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하냐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속는지 방언의 은사를 모르는지 그렇게 연습해서 그냥 하는 우리 동기들을 보면 또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은사는 연습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사는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하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5가지를 본문은 이야기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또한 로마서 12장 6절 위에 보면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자, 이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은사지만 이 외에도 은사가 다양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할까요? 나는 은사 하나도 없어. 손들라고 하면 좀 부끄럽죠. 그러니까 손들라고 하지 않을 거고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사가 하나도 없어. 혹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생각만 하세요. 손들지 마시고. 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경기도 허열리의 맹호부대의 수기사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부대예요. 거기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그 수기사 맹호부대는 교회가 영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외에 그 경기도 혈리 중심부에 아주 크게 빨간 벽돌로 지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군인 가족들 한 50가정 그리고 주변의 민간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농사하시는 분들 여러 민간인 가정이 한 50가정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한 400~500명 예배드리지만 점심을 먹는 아이들은 한 50명 정도. 왜냐하면 걔네들은 성대들을 해야 되고 또 신우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교육기관의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는 인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매주마다. 교사도 아닌데 성가대도 아닌데 그냥 저 성가대 조수입니다. 사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부대 못 갑니다. 핑계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부대에 짬밥 먹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민간인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통제해야지 우리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전부터 그랬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고치고 두들기고 하는 것보다 이 부엌이 좋아요. 예, 설거지하는 게 좋고 청소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시간만 되면 청소하고 또 이제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부엌에 이렇게 자주 가서 또 우리 여전도에 행할 일들 도와주고 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집사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설거지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설거지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 이후부터 매주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이 설거지 봉사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막 목사님한테 인원 많아지니까 이 병사들 다 들여보내고 통제하십시오 라고 했던 분들이 입이 뚝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일당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떠날 때 목사님, 제가 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참 위축되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말씀 속에 설거지가 제 은사였습니다 라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은사가 없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설거지도 은사예요. 믿으십니까? 설거지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면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선물, 은사를 주셨다. 자,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은사를 깨닫고 활용하는 것이 더 귀한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자, 12절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선물, 은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원의 의미는 자격을 갖춘다, 무장시킨다, 준비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자격을 갖추고 세우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12절 그 다음 중반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봉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봉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은 사실 그 당시에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목사나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나 이러한 지도자들만이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은사는 바로 봉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세 번째로 오늘 12절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은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머리와 몸은 서로 붙어있는 유기적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몸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머리의 명령을 늘 따라 준행해야 돼. 몸이 자기 멋대로 여기로 가고 싶다, 저기로 가고 싶다, 이 일하고 싶다, 저 일하고 싶다, 중구난방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 머리에서 우리 가운데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르면 돼요. 몸인 우리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 경험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몸이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즉 따로 떨어져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유기적 관계가 될 때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섬기고 또 함께하고 그리고 지체된 모습으로 협력해야 될 이유는 내 지체된 우리 모두가 몸을 떠나서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이 손가락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튼튼해도 이 손에 붙어 있고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을 때 먹을 수 있고 또 이 손으로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체로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몸에 떨어지는 순간 그가 가진 재능은 죽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는 그리스도며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몸이다. 그리고 오늘 16절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서 연결된 지체가 연합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목적을 알았다 한다면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은사의 활용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이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은사의 활용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거예요. 자, 은사의 방향은 바로 믿음의 강화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줄줄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모두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믿음을 강하게 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하기 위한 활용 방향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는 방향에 그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 물으셨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또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이 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오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론적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재능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발휘하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요. 그러나 기독교의 은사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 위주예요.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적을 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 없고요. 또 무익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소요소에 또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아름다운 재능을 통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요. 머뭇머뭇거리고 또 정체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까 기도하면서 발견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발견되어진 은사를 또 몸된 교회와 타인을 위해서 또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심은 의미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원하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재능의 은사의 선물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을 강화시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들 때문에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건강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